여기 또 뭐 아주 재미있는 말이 많아요. 어떻게 이렇게 재미있는 말이 많은지. 여기 보면 이제 많은 항목이 있는데 무아라고 하는 항목이 있어요. 여기에 이 서술하는 내용 중에 무아, 나라는 것이 없다 이거거든요. 그럼 나라는 것이 없다라고 하면 뭘 어떻게 설명해야 되냐? 인개왈 알아. 사람들은 다 나라 이렇게 나라는 얘기를 한다. 근데 아시삼마. 근데 나라는 건 뭐냐? 이 국악으로 우야. 국악, 이 몸을 가지고 나라고 하느냐? 근데 몽중지하는 비국악이라 꿈속에서 나는 내 몸을 의식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이 주중아, 이 현실 속에서 나는 몸을 의식할 수가 있는데 꿈꿀 때 나는 이 몸을 의식할 수가 없다. 꿈속에 나는 왜 몸이 없느냐 이게요. 몸이 나라고 한다면 이 정식이야 생각을 가지고 나라고 하겠느냐. 근데 천변시에는 생각이 바뀔 때 오늘은 이게 좋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내일은 그게 안 좋거든요. 그럼 생각이 나라면 생각이 바뀔 때 나는 어디 갔느냐. 생각도 내가 아니고 몸도 내가 아니다. 뭐 이런 얘기예요. 또 이 견문이 우야 보고 듣는 게 나냐. 그러면 보고 듣는 게 나라고 한다면은 눈으로 볼 때 귀는 뭐 하느냐. 또 귀로 들을 때 눈은 뭐 하느냐. 아무리 찾아봐도 진정한 나는 없다. 이게 뭐합니다. 근데 이게 뭐냐면요. 그대로 능엄경입니다. 능엄경. 능엄경에 칠처증심이라는 게 나오거든요. 내가 과연 어디 있나. 이래서 온 몸을 다 찾아봐도 찾을 수가 없어요. 그럼 아무것도 없느냐? 그게 아니고 또 항상 활동을 합니다. 그걸 무아와 진화라고 그래요. 내가 없는 가운데 참나가 있다고 해요. 그러면 그 다음 말이 또 재밌어요. 수연여시나 비록 그러하나 영력 고명한 물 형단자가 존옥이 중이라. 영력 고명이라 가지고 분명하게 밟고 밟아서 물 형단자라고. 형단이라는 건 물체거든요. 물체가 아닌 무엇이 있는데 그게 우리 몸속에 있어요. 그래서 진정한 나라는 것은요. 물덩어리도 아니고요. 공기도 아니고 이 지수화풍 4대가 아닌 형단이 없는 거예요. 유색도 아니고 무색도 아니고. 이것이 바로 진여라고 그러고 그것을 지혜라고 그래요. 이 지혜는 형체가 없으면서 모든 활동을 하거든요. 그래서 고지적응이라 두드리면 바로 응한다. 그 두드린다는 건 뭐냐? 그냥 보면 볼 줄 알고 들으면 들을 줄 알고 바로 응하는 거. 이 물만 있다면 바로 응하지 못하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게 지수화풍 4대인데 이게 바로 응할 수 있는 기능은 물만 가지고 안 되는 거예요. 감흥이 없어요. 감흥이. 그래서 고지적응이라고 그랬어요. 두드리면 바로 응한다고. 그러면 아무개야 하고 부르면요. 예 하고 대답할 거 아니에요. 그게 그럼 물이 대답하는 거냐? 예를 들면요. 지수화풍 중에 우리 뼈가 대답하는 거냐? 혈액이 대답하는 거냐? 공기가 대답하는 거냐? 체온이 대답하는 거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가 항상 부르고 대답하고 하잖아요. 그럼 무엇이 부르고 무엇이 대답하느냐 이거죠. 그럼 내가 저 사람을 내 몸에 있는 혈액이 불렀나? 뼈 조각이 불렀나? 아니면 따뜻한 이 체온이 불렀나 이거죠. 이게 아주 심리학이고 철학이고 이게 바로 깨달음입니다. 이런 공부를 한 거예요. 이게 불학입니다. 이런 게요. 이런 걸 불학이라고 그래요. 그 자기 지혜를 발굴하는 학문이 그게 불학이에요. 예.
부처를 배우는 학문이다. 부처의 가르침을 배우는 학문이다. 이게 불학이거든요. 그래서 또 재밌어요. 고지적응이라. 그런데 부지자는 역겁에 불우하고 알지 못하는 사람은 아무리 오랜 세월이 지나가도 모른다는 거예요. 이거를 맨날 부르고 맨날 대답하는 게 뭐가 부르고 뭐가 대답하는지. 그런데 지지자는 상현재전이라 아는 사람은 항상 자기 앞에 있다. 이거는 안 깨달아 본 사람은 이런 말 못합니다. 불교가 이제 과학불교가 있고 불학불교가 있는데요. 과학불교라고 하는 게 과학적으로 불교의 원리를 밝혀내는 불교학이 그게 과학불교학입니다. 요새 대학에서 공부하고 학위 받고 하는 게 전부 이게 과학불교학이에요. 이거는 연구 주제만 불교지 전부 이 과학적 원리로 하니까 인문과학이나 사회과학이나 자연과학이나 똑같아요. 방법이. 그래서 이 불교에 흐르는 원리가 뭐겠는가 이걸 연구하는 학문이거든요. 그런데 불학불교학이라고 하는 건 내가 스스로 깨달아 보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예를 들면 식품 영양학을 할 때 어느 식품에 무슨 뭐가 있고 이거는 영양학인데요. 이거는 과학불교학과 같은 거예요. 내가 직접 그 음식을 먹고 내 체중을 잡고 좋게 만들고 하는 거 이건 불학불교학이에요. 그럼 전통적으로 쭉 신라시대 때부터 원효 의상 스님으로부터 내려온 학문이 이게 불학불교학 전통입니다. 한 100년 전서부터 이 대학이라고 하는 세속적 그런 학문 구조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과학불교학이에요. 이렇게 이제 그 불교학의 흐름이 있는데 요즘에 이게 이제 뒤섞여져 가지고 이게 뭐 학문을 위한 학문인지 깨달음을 위한 학문인지 이게 목적이 애매해 가지고 지금 불교학이 혼돈 상태에 빠졌어요. 불교란 무엇인가 원리란 무엇인가 이런 과학불교학 해가지고 깨달음 못 얻습니다. 불교학 박사 학위를 3개, 4개 받아도 그건 어떤 원리를 찾아내는 학문이지 내가 깨달음을 얻는 학문은 아니에요. 이게 아주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그래서 지금 불교학의 방향성을 지금 잃었다. 그래서 이 좌표를 빨리 새로 찾아서 잡아나가야 된다. 이걸 항상 강조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부지자는 역겁불우하고 이건 모르는 사람은 만날 부르고 대답하고 하면서도 몰라요. 그런데 지지자는 상현재전이라 아는 사람은 항상 자기 앞에 나타나 있다. 그것도 재밌어요. 나는 망나노 차도하고 어렵기로 말하면 이것보다 더 어려운 게 없고 이는 막이여 차도라 쉽기로 말하면 이것보다 더 쉬운 게 없다. 그런데 세인은 호불의 이 자의우인아닌가 세상 사람 어찌 쉬운 걸 하지 않고 스스로 어려운 걸 하느냐. 그럼 쉬운 건 뭐고 어려운 건 뭐냐. 이게. 자꾸 찾기만 하는 거 이게 이제 어려운 거예요. 소 타고 소를 계속 찾으면 영원히 소 못 찾지 않습니까? 동쪽에서 동쪽 계속 찾으면 동쪽 못 찾죠. 그렇잖아요. 그 우물에 매달려 가지고 계속 걱정만 하면 계속 우물에서 못 나오죠. 탁 깨어나야 나올 수 있듯이 이런 건데 이게 이제 바로 쉽게 하는 거죠. 그 쉽게 하는 건 뭐냐? 자기 생각을 비우는 거. 그게 쉬운 길입니다. 그게 그칠 지자예요. 그쳐라. 이런 건가 저런 건가 이 생각하고 저 생각하고 이건 나쁘다고 하고 좋게 맞다. 이게 이제 망상분별인데 망상분별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생각을 일으키는 거예요. 일으켜서 해결하려는 게 망상이고요. 이게 어려운 거예요. 쉬운 건 뭐냐? 생각을 비워서 해결하려는 거. 이게 쉬운 거예요. 그러니까 뭐 세상에서는 그렇거든. 이건가 저건가 계속 연구하고 궁리하고 따지고 1000만 년을 따져도 그 본래 자기 깨달음으로 못 돌아가요. 그런데 논문을 쓰다 보면 전부 따지는 거 아니면 논문이 안 되거든요. 결론이 없으면 논문이 아니에요. 그 결론이라는 게 내 생각이거든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생각을 비우는 건 그럼 어떻게 되느냐? 결론을 내지 말고 그냥 하는 거예요.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 마하바냐 바람일다신경. 그래 되면 생각이 점점 잠잠해져요. 그 다음에 고요해져요. 고요해짐에 따라서 아주 밝아져요. 이걸 적적성성이라고 합니다. 적적성성. 깰 성자가 있는데요. 마음심 신방변에 별성한 거예요. 성성 아주 밝고 밝다. 적적성성. 고요하고 고요해지면 밝고 밝아진다. 내 마음이 막 헝클어지고 막 뜨거워지고 그냥 산란해지면 몰라요 뭐가 뭔지. 이게 동인지 선지 죽는지 사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마음을 맑히는 게 그게 쉬운 길인데 마음 맑히는 건 도저히 할 생각을 안 하고 어디 가서 이거 배우고 저거 배우고 그래가지고 이게 저 도 닦는 데는 무학이라고 그러잖아요. 무학. 배움이 없는 거라고. 배우는 건 생각이거든요. 무학이라는 건 생각을 비우는 거거든요. 이게 아주 재미있는 일이에요. 이게 생각을 비우는 것처럼 쉽고 쉬운 게 없는데 이건 안 하고 계속 자기 생각을 움직여서 뭘 이루려고 하니까 어렵고 어렵게 끝없이 한다. 이 얘기거든요. 그러면 도대체 이걸 적적성성, 성성적적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방법은 아주 쉬워요. 먼저 그치는 건데요. 그치 뭐 일부러 그치냐? 뭐 일부러 그치는 게 아니고 그런 거예요. 뭐 기도를 계속 하면 그게 그치는 거거든요. 그치면 밝아져요. 생각을 그치면. 안 그쳐서 어두워지지 그치면 밝아지는 거예요. 경을 계속 읽어도 그게 그치는 거고요. 책을 열심히 이렇게 보는데 그 책은 조심해야 돼요. 사람을 흥분시키는 책이라든지 막 분노를 일으키는 책이라든지 욕심을 막 촉발시키는 책 이런 건 곤란해요. 그저 지혜가 담긴 말씀, 부처님 경전 이건 다 지혜의 그런 등불이니까 이런 걸 계속 보면 이걸 이제 집중이라고 그래요. 그런 거죠. 그럼 점점 좋아지고 그렇게 이제 이렇게 되면 밝아져서 밝게 응하고 밝게 행동할 수가 있죠. 그런데 그렇게 된 사람은 일상생활 속에서 어떻게 공부를 하는가? 여기 이제 그런 말도 있는데 여기 보면 이거 독지라는 말도 있어요. 항목이 홀로 안다고 홀로 독자하고 알지자거든요. 독지. 그래서 이 독지는 뭐냐? 다른 사람 아무도 모르는데 나 홀로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스스로 생각을 비워서 얻어지는 지혜의 세계는 누구한테 설명하려고 할 수가 없어요. 그걸 설명하고자 하는 욕심을 비워야 돼요. 그래서 저 틱나탄 스님의 현대 계율 중에 하나가요. 내 생각을 다른 사람에게 설득시키려고 강요하지 마라. 이게 계율이에요. 전 계율도 이상한 계율 다 있죠. 근데 그 아주 명한 종사입니다. 그 계율이. 우리가 다 거기 오류에 빠져 있는 거예요. 내 생각을 다른 사람에게 설득시키려고 강요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내가 깨달았다 그래서 내 깨달음을 저 사람에게 그냥 설득시키려고 계속 하는 거 이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건 홀로 아는 것과 같다. 홀로. 자기 꿈을 꾸면 꿈꾼 사람만 알지 꿈 안 꾼 사람 모르잖아요. 그거하고 똑같다. 이게. 그러면 이 고요한 상태에서 몸이 건강하고 관찰력이 빠르고 이 건강한 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은 뭐냐 여기에 그런 말이 있는데 동어사이 불구어사하고 같이 일을 해도 일에 얽매이지 않고요. 이게 공부입니다. 일을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일에 집착하지 않아요. 일에 스트레스를 안 받는 거예요. 그게 공부예요.
또 거속이 불려머 속이라. 이 세 속에 머물지만 세 속에 물들지 않는다. 이게 전부 뭐 얽매이지 않는다, 물들지 않는다가 다 집착이거든요. 일을 하되 일에 집착하지 않고 세 속에 머물되 세 속에 집착하지 아니하면 그게 적적성성이고 성성적적이다 이거예요. 일을 열심히 하는 거 이건 성성이에요. 사람인 줄 알고 물인 줄 알고 돌인 줄 알고 이게 옳은 건 줄 알고 그른 건 줄 알고 다 처리해 나가는 거 이게 응물이거든요. 응물, 사물에 응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불려머 물이라 새 속에 물들지 않는 거 이게 적적이거든요. 그래서 응물무념하는 게 그게 공부예요. 사물에 응하되 물들지 않는 거 그게 공부입니다. 이게 성성적적이에요. 그래서 문제는 일을 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일에 물드는 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내 눈으로 뭘 보는 게 문제가 아니고 보는 대로 집착하는 게 문제거든요. 공부라는 게 그런 거예요. 이것이 공부 외의 공부입니다. 이건 공부라는 이름도 없이 하는 거예요, 그냥. 근데 다 이런 공부를 하거든요. 보는 대로 집착하면 못 살아요. 근데 얼마나 이제 더 많이 집착하고 더 적게 집착하느냐. 많이 집착한 사람은 자기를 가누지 못하고 아주 이상하게 되거든요. 그런 게 바로 이 정신 질환으로 번져서 자기를 유지하지 못해요. 집착이 심하면 자기 유지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응물이 문제가 아니고 염물이 문제다. 염물, 물들 염자. 염물, 응물, 염물. 사물에 응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사물에 물드는 게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사물에 응하되 사물에 물들지 않는 공부가 그게 공부인 거예요. 그게 해탈이고 그게 깨달음입니다. 멋있잖아요. 그래서 공부는 노력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혈맹론이라든지 오성론이라든지 서산 스님도 그런 말씀을 했어요. 어안의 유 불착색 공부하고 눈에는 이 보이는 데 집착하지 않는 공부가 있다. 그래서 이게 나는 아예 이 시끄러운 세상 안 본다고 눈을 딱 막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건 공부가 아닌 거예요. 그건 응무를 안 하는 거예요. 응무를 완전히 그거는 재물을 해버리는 게 물건을 제거해버리는 거죠. 그래서 불교 공부가 이게 재물 공부가 아닙니다. 응물해요. 그런데 이제 불려머 물이라 사물에 물들지 않는 공부가 그게 불교 공부죠. 그래서 처세간 여허공 세상에 머무는 걸 처세간이라고 그러거든요. 허공과 같이 한다. 허공이 이게 무엇이다 통과는 하되 못 가게 막는 게 아니잖아요. 허공은 그냥 통과하게 놔두는 거죠. 여연화 불착수 연꽃이 물에 묻지 않는 것과 같다. 이게 바로 응물, 불연물 이거예요. 응물, 불연물. 사물에 응하되 사물에 물들지 않는다. 이 공부하면 되는 거예요. 이게 진짜 공부거든요. 응물, 불연물 하면 돼요. 서가모니가 다 불연물을 했기 때문에 해탈한 거예요. 어디를 가든지 가는 거 오는 거 이건 응물이거든요. 시장에도 가고 뭐 음란한 곳에도 가고 음란한 곳에 가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음란한 곳에 물드는 게 문제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물들지 않으면 어디 가도 상관없는 거예요. 문제는 그거예요. 이걸 안 하고 나는 뭐 기 막고 살아야 된다. 길을 왜 막아요? 들어도 듣는데 얽매이지 않으면 되지. 그게 불연물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성성이 문제가 아니고 적적하면 된다. 성성은 뭐예요? 이곳이 어디라는 거 아는 거. 그게 성성이거든요. 적적은 뭐예요? 그건 물들지 않는 거. 그게 적적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요즘에 이 공부가 없어요. 이 동양 공부의 생명이 이겁니다. 사물에 응하되 사물에 물들지 않는 공부가 동양학의 아주 근본 정신이에요. 근데 이걸 다 잊어버린 거예요.
이 과학 물결이 그냥 이 정신 세계의 안락함을 다 뺏어가 버리세요. 그래서 이거를 학생들도 자꾸 훈련을 시키고 모든 사람들이 이거를 자꾸 학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또 계속 경전을 읽고 뭐 계속 관세음보살을 계속 부르고 그러면 관세음보살의 가피가 이제 중심이지만 이 내 몸에 반응이 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서양 사람들도 이걸 계속 무슨 저 진은 애우듯이 송조하듯이 자꾸 하니까 몸이 좋아진단 말이에요. 마음이 안정이 되고. 그래서 이걸 이름을 바꾼다고 그래요. 이거는 근육이완법이다. 뭐 관세음보살 뭐 불교 딱 빼고 근육이완법. 근육이 이완돼 가지고 근육이 긴장돼 가지고 병이 오는 거거든요. 근육이 딱 이완되면 풀어지면 병이 안 와요. 근데 근육만 이완되는 게 아니라 우리 신경도 이완이 돼요. 그게 신경이완법. 그냥 경을 독경을 계속 하면 이 건강 안 할 수가 없어요, 이게요. 그래서 명상을 계속하면 이게 불교의 건강학입니다. 이게 불교 의학이에요. 수행하는 게 그게 불교 의학입니다. 이 마음을 계속 비우면요, 거기에서 모든 건강이 다 생기거든요. 이게 불교 의학이에요. 그런 겁니다. 그게 공부예요. 그래서 여기도 분명히 있잖아요. 일 속에 있을 때 일에 물들지 않는다. 이게 얼마나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수많은 일을 하되 수많은 일에 얽매여서 정신을 못 차리게 되면 그것이 고통이지, 일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일에 물드는 게 문제이기 때문에 늘 하되 물들지 않는 마음으로, 적적한 마음으로 하면 거기에서 지혜가 점점 불어나서 성불을 하는 거죠. 그 성불은 생각을 비우는 거기 때문에 쉽고도 쉬운 일이지 절대 어려운 일이 아니다. 그러니까 어려운 거를 하지 말고 쉬운 걸 하라, 이렇게 말씀하죠.